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쳤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지였더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너무나 춥지 않습니까? 요새 계속 영하 16도 이렇게 새벽에 이제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새벽에 주회자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이렇게 이런 날씨는 참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이들에게 처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죠. 어떻습니까? 처음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처음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처음 만나서 너무나 기쁘지만 또 그 아이가 너무나 울면서 잠을 자지 않을 때 너무 당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 경우도 이제 막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어떤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고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아들 셋을 이제 키우는 아빠인데 정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더라고요. 첫째 나면서 힘들었는데 그래 둘째는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다 이렇게 아이들마다 틀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뭐든지 처음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어느덧 16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아주 뿌듯한 그래 너무나 열심히 나아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스러운 날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죠. 빌 리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기회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 좋은 여건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회를 날려버린 완전히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와 시간을 송두리 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꽉 부여잡고 나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어떤 한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외국에 오랫동안 갈 일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주인이 그야말로 훌륭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부들이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별스럽게 생각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잘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역대하 3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못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다시 한번 나의 축복의 은혜로 돌아와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였다는 거예요. 배응만덕도 이런 배응만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잡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이요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 장발장이 한 신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장발장은요,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gat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이제 출소하게 돼서요,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잘 곳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친절한 신부가 잠자리를 마련해줘서 모처럼 단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찻장 속에 있는 은잔을 훔쳐서 장발장이 도망하게 됩니다. 이튿날 경찰이요 신부에게 장발장을 끌고 와서 훔친 은잔을 내어놓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신부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요 예상치 못한 답을 내려놨어요. 왜냐면 다시 오셨군요. 왜 제가 이렇게 촛대도 드렸는데 은잔만 가지고 가셨습니까? 이거 훔친 게 아니라 제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할 말이 없이 떠나가고요. 그 장발장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신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장발장에게 신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돈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기로 저와 약속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부도 가버리는 거예요. 단단했던 장발장의 마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장발장의 마음이요 그 신부의 사랑과 용서로 다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촛대를 자기의 상징물로 생각하면서 이 촛대를 바라보며 항상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장발장은요 자기에게 왔던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요 절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가니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며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변명 때문에,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과 생각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받는 은혜의 자리를 내가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움직이면 되지, 내가 분명히 다음에도 새벽 예배는 있으니까, 다음에도 수요 예배는 있으니까, 다음에도 철야 예배는 있으니까 예배 자리를 조금씩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상은 차려줄 수 있어도 그 차려진 밥상을 떠먹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를 함께함으로 항상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이렇게 훌륭한 포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득을 많이 올려서 나의 것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작인들은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그 소작농들은요, 하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얻었으나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바로 마지막 기회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마지막 기회까지도 날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수요 예배 말씀, 수요 예배며 철야 예배며 주일 예배며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온전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 바로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21장 40절부터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절하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멸당한다. 진멸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미 받은 것도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 기회를 잡는 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은혜의 선물을 마치 건축 현장에 버려진 돌멩이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대가 없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대가 없이 너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신뢰하며 나아오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요, 거절해 버렸다는 것, 던져버렸다는 것, 전혀 그 기회는 잡지 않고 다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회를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성탄절 전날에요, 두 명의 청년이 유흥가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비틀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들이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 교회 정문에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적어져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 청년 중에 클레브랜드라는 한 청년은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가서 술 마시지 말고 오늘은 교회 가서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싫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너 혼자 가고 나는 술 마시러 가겠다 하면서 그 청년은, 옆에 친구 청년은 떠나갑니다. 클리블랜드는요, 홀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나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고 회개하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 클리블랜드라는 청년은요,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죠. 그런데 어느 감옥에서 한 사형순이요,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제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클리블랜드가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다른 한 명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음이 있겠지, 다음에 기회가 있고 다음에 예배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꽉 부여잡으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성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가 있죠. 아까 방금 예언을 주신 것처럼 그 두 청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회를 잡은 자와 기회를 잡지 못한 자. 신년 축복 성회와 송구영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 주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똑같은 송구영신 예배, 똑같은 신년 축복 성회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축복을 내가 100%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꼭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번이 나의 라스트 찬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보처럼 그냥 다음이 있겠지라고 또 여유 있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 가운데 가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그래서 2024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추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 그들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기회를 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성에 5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 찬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이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교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우와 정의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3교구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아버지 작정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6교구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아버지 주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주와 토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 건강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영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내일 아버지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체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 시대배 신적 축복성의 말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화를 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장과 아버지 사업장과 성도들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시간 간절히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나인 목사님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인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성대를 쥐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나인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세대 내 자녀들 아버지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합격의 소식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